효자문이 2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해서 2개의 문이 있다고 해서 쌍문동이라고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마을의 의미를 모른 채 그곳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사 와서 어쩌다 보니 어떻게 돼서 이곳에서 살고 있고 이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교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하니까 또 따라서 예배를 하고 또 남들 보니까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자,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막연한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자, 만약 우리 교회가 없다면, 기독교의 교회가 없다면 이 기독교도 그냥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교회라는 게 없어요.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에 절간이 있고 이슬람에게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자, 그 종교들이 절간이나 사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절간이나 사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성당이라고 부르죠.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죠. 자, 교회당과 교회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그러면 집과 가정과 같은 것이죠. 자, 가정은 집이 아니에요. 그죠? 엄밀하게 따져서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가족은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족이 그 집에 살 뿐이지, 가족이 그 집에 살 뿐이지, 그 집이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듯이 교회당도 교회가 아니죠. 예. 교회와 교회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기독교에 그래서 이 교회가 없다면 매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교회 왔다 그러고 교회 하지만 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몰라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창회처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군대 가면 종교 모임을 해요. 불교인은 불교인대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그거는 종교 모임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자, 교회는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불러내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당을 세우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럼 뭐 불러낸 이 무리, 그룹들이 그냥 무리대로 모여 있으면 그것은 그냥 공동체에 불과한 거죠. 이 공동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가 만들어내는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교회를 빼면 우리 신앙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이상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없는 천국은 현실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세상이죠. 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없다면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죠. 이상적이죠.
근데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현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현이 불가능한 천국은 허상에 불과한 거죠. 자, 천국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천국이 이상에 불과하다면 그런 천국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천국이 좋고 아무리 천국이 화려하고 아무리 천국이 멋있어도 그 천국이 이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내 현실에 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현실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천국은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천국의 실제가 되는 까닭은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없는 천국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심지어 집도 뭐로 돼 있대요? 황금으로 돼 있고 길바닥도 황금으로 깔려져 있대요. 그리고 강가에는 생명나무 실과가 매일같이 열려가지고 먹을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자, 이것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유원지나 다름이 없죠. 유원지는 가면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원지는 가면 뭐 잔뜩 많은 거 싸가지고 가서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먹고 노는 곳이 유원지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그렇다면 3박 4일 지나면 나는 그래도 천국이 좀 염증 난다. 그래도 뭐 세상에 가서 좀 피 터지게 싸우고 아웅당하면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여기가 낫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천국이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상세계라면 그런 거죠. 자, 천국, 교회를 모르면 이 천국이 비현실적인 파라다이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내 삶이, 이 천국의 삶이 나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천국을 근심 걱정 없는 낙원으로 착각을 하고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가고 싶으나 실제 가라고 하면 등 떠밀면 어떻게 해요? 안 가고 싶어 해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뭐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실제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서면 아이고 조금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았으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도피처로 상상을 하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지금 힘드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죽으려고 하면 안 죽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도피처로 생각하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고 저성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저성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알고 가도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제대로 좀 배웠다 하는 얘기 들을 수 있죠. 다들 설교를 들어보면 천국을 저성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으면 가는 곳으로. 그래서 비현실 세계예요. 천국은 이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상세계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그런 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국은 저승에 가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실존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뭐를 통해서 경험하느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현실 세계다.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경험하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제대로 알면 천국에 대한 이 비현실적인 환상이
다 사라지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원에서 교회가 되기까지 전 과정을 정말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실현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유익 보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한다면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주목해 보시면, 자,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여기서 나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라고 적용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냥 심심해서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하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성령이 임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어떤 권위를 입증하는 기름이죠. 자, 권한을 입증하는 그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이 기름을 왜 부었느냐? 자, 왜 부었느냐? 자, 대상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복, 그러니까 좋은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 그랬는데, 이거는 뭐 돈,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또는 겸손한 사람, 또는 온유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자, 첫 번째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해주겠다? 고쳐주겠다는 소식이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뭐 화들짝 좀 놀래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이 소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은 정말 빅뉴스입니다. 빅뉴스예요.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려지지만 미국의 국민의 16%가 미국 국민의 16%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16%가. 자, 백인이 훨씬 더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있고요. 아시아계 사람들이 가장 적게 먹고 있대요. 아시아 사람들이 뭐 좀 행복해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고,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 거지, 덜 먹는 거지, 뭐 백인들보다 우리가 좀 마음이 온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상처가 많지만, 백인들보다 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지만 아시아 사람들이 이거 표현 안 하죠. 약도 안 먹죠. 그냥 참아내죠. 견뎌내죠. 그래서 좀 약을 먹는 비율이 낮을 뿐이고 백인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민의 16%가 약을 먹어야만이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약을 먹어야 이 세상을
버티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최고의 교육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지금같이 이렇게 옛날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그 무릎 꿇고 그런 거 외지 않잖아요. 좋은 의자에 앉아서 에어컨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 서비스가 좋습니까? 따뜻한 바람, 찬바람 자동으로 나오고요. 예?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최상의 서비스를 이 현대가 인류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의료체계는 어떻습니까? 의료체계도 기가 막혀요. 병원, 서울 시내에서는 1분 이내에 어느 병원이든지 도달할 수 있죠. 예, 문만 열고 나가면 병원이 눈에 보이죠. 어쩌면 교회보다 병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동네 병원 보면 교회 숫자보다 훨씬 많으면 많지 적지 않을 거예요. 의료체계 최상의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체계는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복지잖아요. 소리만 내도, 신음소리만 내도 어떻게 해요? 서비스가 찾아와서 제공을 합니다. 심지어는 독거 노인들 집에는 이 움직임이 감지돼 가지고 계속 안 움직이고 있으면 바로 복지센터에서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런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인권 신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라의 임금을 뽑았어요? 예? 우리 손으로 뽑았던 적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인이 됐지, 언제 우리가 주인 노릇 해본 적이 있어요? 인권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에 지금 도달을 했고요. 과학의 발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과학의 발전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청소 다 해주고 밥 다 해주고 식기 다 닦아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 로봇이 다 하도록 이 과학이 우리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쩌면 이 현대인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상해 있습니까? 약을 먹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속상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상처투성입니까? 깨달아야죠. 이런 거 보면서 느껴야지요. 뭘 느껴야 합니까? 세상 방식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제공해도 우리의 마음은 치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떠한 서비스로도 우리의 마음은 회복될 수가 없고 더 스크래치만 생긴다, 상처만 생긴다. 이걸 깨달아야죠. 마음을 먹는다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좌절이 오죠. 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비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빅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뭘 부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약을 의존하지 않고 마음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우리가 접해, 이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탄력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 여기서 포로된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또 현대인들에게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자, 육체적, 정신적, 죄악적으로 죄에 의해서 감금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할지 참고했다, 생각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로 뭐 했다?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선포. 좀 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볼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로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며 그랬어요. 선포하며. 이 선포하며라는 뜻은 여호와의 주권적 선언이죠.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기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이 선포는 성도들에게 2절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무슨 날이 됩니까? 은혜의 해가 된다. 은혜의 날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성도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이 자유와 기쁨, 또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이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고, 악인들에게는요, 어떤 날이 돼요? 보복의 날이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세상에 실현된다라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부당하게 세상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소식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겠죠. 그죠? 위로가 되죠. 2절. 자, 위로가 돼서 모든 슬픈 자가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데, 중요합니다. 위로를 어디서 받을까요? 시온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 시온을 아셔야 돼요. 시온이 뭐냐? 자, 모티어는 시온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모티어는 이 시온은 에루살렘이다. 에루살렘인데 그냥 저 중동에 있는 에루살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교회는 중동에 있는 에루살렘이 아니고 새 에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온을. 자, 시온이 뭡니까?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이고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이 시온을 켈빈은 꿈꾸는 교회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상으로 그리던 그 꿈을 꾸던, 정말 실현하고자 애쓰던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 시온이라고 표현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현재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룩한 해중이라고 켈빈은 이 시온을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중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해중이 뭐가 돼야 돼요? 연합해가지고 한 몸, 교회를 이루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지요. 모여 있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에 모여 있다고 교회는 아니고, 모여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한 몸이 이루어져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의 그 슬픔을 뭐 하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게 뭐다? 보상이라는 거죠. 교회는요, 그래서 엄청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질 모든 보상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3절. 교회가 돼서 이런 보상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혜택, 보상으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 자, 슬픈 자에게는 뭘 주어요? 화관을 주어. 이 화관은 두건을 말하는데요. 머리 장식을 말합니다. 이 머리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죠. 영화롭게 해서, 그러니까 눈물의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어서 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죄는 애도를 말하죠. 제 슬픔을 대신하는 애도라고 하는 것. 자, 이 대신한다는 말은 덮다는 뜻입니다. 자, 이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애도를 덮어버리겠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뭐하고요? 대신한다. 덮어버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덮어버린다. 뭐가 됐을 때요? 교회가 됐을 때 이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되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천국을, 교회가 되면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죠. 이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을 얘기한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포로였고 갇혔던 자들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을 받음으로 모든 억울함이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의의 나무는 실제로는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굵고 튼튼하죠.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이나 죄에 빠지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의의 나무. 자, 우리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의의 나무가 돼서, 자, 교회가 안 되니까 매번 시험에 들고 죄에 빠져서 헤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 의의 나무가 돼서 죄와 이런 것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자가 되는 거죠. 누가 되느냐?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이런 모든 혜택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은 찌질한 것이 아니에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죄와 사망에서 건져놨더니 그냥 겨우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냥 불쌍해 보여요. 그 물에 빠진 생쥐 모양, 물에 빠진 생쥐를 건져 놓으면 그 몸이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영화로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교회가 되면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런 영화로운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몸만, 우리 영혼만 달랑 구원해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디엔가 천국이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을 천사가 얻고 어디론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미신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그런 천국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딘가에 천국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천국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시니까 그 천국에 하나님이 갇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 메시아의 구원은 우리를 매우 영화롭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4절을 계속 보십시오.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다. 오랫동안 황폐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황폐해졌잖아요. 그 포로 생활 정말 볼품없잖아요. 우리 일제 치하 때 많은 젊은이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본에 돈 벌러 갔죠. 그래서 탄광에 가서 석탄도 캐고 그런 거 했죠. 정말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한국에서는 밥도 못 먹었지만 거기 가서는 쌀밥 먹었죠. 일하면서 쌀밥 먹고 탄광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잘 사는 이 기준에서 보면 그 삶이 굉장히 고달팠던 거죠. 보상해달라고 지금 난리굿을 치잖아요. 그때 밥 못 먹고 살아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으러 돈 벌러 갔던 사람들이.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했던 곳입니다. 정말 황폐했어요. 그 황폐했던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쌓는다.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옛부터 무너진 곳이라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방치되어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을 다시 뭐 한다고요?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뭐 한다고요? 중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황폐한 성읍을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리고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황폐했다는 말은 전혀 손 쓸 수 없게 됐다. 사람의 손으로 재건이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중수한다. 대대로 무너져서 지속되어져 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수한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 새롭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서 대대로 무너져서 정말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만든 것이 뭐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의 성전을 꿈꿉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기환해서 다시 건축하게 되는 성전을 제2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2의 성전 이후에 헤루 성전이 있는데 이 헤루 성전은 개축한 것이라고 하죠. 제3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뭐가 들어서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서 있어요.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원과 경계선을 지금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전 세계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이 통곡의 벽에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게 수천만 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유대 랍비들이 TV 보면 까만 모장가 이렇게 쓰고 나와서 머리에 이렇게 얹고 나와서 그 통곡의 벽에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그 편지를 펴고 일일이 기도합니다. 이 회복되기를. 근데 참 불쌍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제3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무너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재건하셨죠. 예수님이 재건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세워진 성전을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주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래서 주님은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중수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뭐로 재건했죠?
어떻게 재건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 못 보셨어요? 오후 시간에 여러분 이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뭐다? 교회다. 믿습니까? 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이런 설교를 자주 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건된 성읍 성전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5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외인은, 그랬어요. 외인은, 그곳은 이제 성전이에요. 그죠? 회복된 성전, 황폐한 것을 다시 재건한 성전이죠. 성전에서 누가요? 외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난리 나요.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너희 뭘 친다? 양떼를 친다. 영적인 말이죠.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지금 양떼를 치고 있잖아요. 자, 이 양떼를 칠 것,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제국주의로 이해하죠.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죠. 목양을 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인만 되죠. 자,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만 제사장이 된다고 말할까요? 자, 놀라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사야 66장 21절 한 장만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자, 66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그랬어. 그 가운데는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서, 이런 뜻이에요. 앞에 문맥을 쭉 읽어보면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구원한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택한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라는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자, 레위인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삼는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인이 되는 거죠. 그죠? 며느리를 삼는다는 말은 남의 집을 딸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남의 것을. 자, 삼는다라는 말은 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구원한 이 이방인을 뭐로 삼는다고요?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셔야 돼요. 와, 구약 성경에 레인 말고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레인과 제사장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이의 자손 중에서 장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 그러잖아요. 누구 중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정말 엄청난,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것이 이런 뜻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 못하고 읽는 거예요. 이런 이해하면 성경이 막 깜짝깜짝 놀라고 심장이 벌쩍벌쩍 뛸 수밖에 없죠. 자, 이방인 중에서도 제사장이 되는데 5절을 계속 보시면 이 이방 사람은 너희 뭘 한다고요?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이방인 사람들의 그 포도원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우리 농장에다가 일시켜 먹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 교회를 모르는 거죠. 자, 이방인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포도원에서 뭘 할 수 있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유대인과 함께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로 인해서 6절,
자,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6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봉사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언약 갱신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자,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또 이방에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누구 하나님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은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리라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이 우리 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문화에 의하면 이방인은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음식조차도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는 거죠. 교회만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제사장으로 해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 나라에 뭘 먹는다? 제산을 먹을 수 있다.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자, 다른 민족의 제산을 막 할취한다는 뜻이 아니죠. 자,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물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 그 제물을 뭐 해요? 먹는다는 뜻이. 이해되십니까? 자, 제사장이 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먹게 되는데, 이 헌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부유함과 영광이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물질적 부여를 제공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물을 드림으로써 그 이방인들의 부귀영화가 이 제사장들의 부와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들의 영광을 얻어, 그들의 영광,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이 제사장이 얻어서 자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실제로요,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로 탄생을 하잖아요.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졌냐 그러면,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로마를 어떻게 했어요?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부귀영화를 교회가 누린 것이, 그게 중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이 단면적으로 실현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영광을 어디에서 누리게 된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은 뭐다?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부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불평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민망할 것이에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세상 부귀영화를 능가하는 영광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은 것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7절이에요. 자,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뭘 받는다? 보상을 받는데 몇 배 받는다?
배나 받을 것이다. 능력 대신에 보상을 받는데 몫으로, 그 능력받은 것을 몫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땅에서 몇 배요? 갑절이 나왔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보상은 갑절, 기쁨은 2배. 보상은 2배, 기쁨은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시느냐? 8절, 언약에 근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여서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로 강탈한 세상을, 그 악인들을 냅두지 않는다.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이다. 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빼앗기고 고난받고 능욕받았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몇 배요? 100배. 예수님은 몇 배 해주신다 그랬어요? 100배나 해주신다 그랬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자, 보상을 받은 후에 9절 보십시오. 그들의 자손과 후손들은 문나라 가운데서, 만민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유명해져요.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이 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에요. 이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 누구요? 10절에 이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 내가가 나오죠. 나는 누굴까요? 자, 직접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이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메시아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게 된 시온이죠. 언약의 백성들이죠. 이 구원을 경험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룬 그 사람이죠. 그 신부죠. 자, 이 사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래서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이는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고 공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가려주셨기 때문이다. 자,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혀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탄장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신부는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신부가 자기를 보석으로 탄장했다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름다움을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장식을 했다.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혼인 날이잖아요. 혼인 날.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질 혼인 예식을 말하는 거죠.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11절 보십시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그랬어요. 땅이 싹을 내는 것은 자연 법칙이죠. 그렇잖아요. 자연 법칙과처럼 자연스럽게 능동주어를 썼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자, 모든 나라,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앞에서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실현돼. 시온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난다고요.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고요. 자, 이런 엄청난 일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보장된 것이에요. 말씀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이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